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붓을 피우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흐리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날씨 속에서 우울해지기 쉬운데 말씀해 주시는 위로로 또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날 세 번째 날입니다. 총회에 앞서서 우리가 총회를 준비하며 글로벌 감리교회가 주님이 보시기 좋은 교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회 대의원들이 산호세에 모일 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쫓아 당신만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그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대의원들에게 구도자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호텔과 여러 장소에서 차를 태워주고 침대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꿈꿀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단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단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합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나훔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수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라는 선포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가장 치가 떨리게 싫었던 나라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나라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만 아시리아,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만 아수르의 폭정 앞에서 또 괴롭힘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번번이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히브리 민족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풍성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를, 특별히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인데요.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멱살 잡고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게 되었고,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아수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오늘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수르가 교만해졌다라고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패망하게 하였고 교만이 그들을 스스로를 썩어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 내 안에 무엇인가를 뽐내는 것을 교만함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세울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두 팔 벌려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나훔 선지자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적도 있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성장해가면서, 그들이 자라나면서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교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질 수 없는 그런 장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니느웨만 망하게 되었느냐? 아니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느냐? 교만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배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교만 상태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교만한 것 아닌가? 내가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뽐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패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함으로 패망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